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생명이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지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다 귀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지 못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가 강팍하고 사람의 마음이 사악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신 그 마음 속에 아주 비탄의 마음을 가지시고 절규하시면서 외치는 음성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인데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도 파수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서 진리와 역행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거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가리켜서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또 벙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는 세대. 그러한 세대를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귀먹은 시대요, 풍악이 울리는 잔칫집에서도 기뻐할 줄 모르는 시대요, 상을 당해서 아픔이 있어도 슬퍼할 줄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죽음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이미 육체의 기능이 망가졌고요, 다 없어졌고 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마음의 감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감정이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옆에 사람이 배가 고파도 나와 상관이 없고요. 옆에 사람이 아파도 나와 상관이 없고 옆에 사람이 슬퍼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세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죽은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느낌이 없는 사람, 아프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지 않아요. 곧
곧 이 시대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는 것은 이 죽은 세대가 구원의 소식이 저들에게 들려왔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으셨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칼로 베어서 참수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채찍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을 뱉었으며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게 했으며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을 뚫는 이러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죽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교회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라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한 부분은 망가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그 이단들이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미혹이 종교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뒤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흉악한 괴계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망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더러워진 부분은 없는지, 아니 이미 고칠 수도 없이 썩어져 버린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만왕의 의원이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들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었으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세대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인류를 새롭게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는 죄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입었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첫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용해 보면은 엠포피사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엠포피사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후 하고 불어가지고 무슨 주술 하듯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엠포피사오라고 하는 말은 촛불을 끄기 위해서 숨을 한껏 들여 마셨다가 그것을 불을 끄기 위해서 내뱉을 때 사용되어는 그런 용어가 엠프휘사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숨을 들이셨다가 내어 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이 사실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숨을 내쉬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람을 후 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이 아프셨고, 주님의 아픔은 정말로 흥분을 금하지 못할 정도로 아픔이 계셔서 주님께서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줄 압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로 돌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해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신 이 골짜기는 해골과 뼈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깡마른 뼈다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뼈다귀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도 없고 그들은 느낌도 없고 그들은 아픔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들은 뭔가 움직일 만한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이 뼈다귀들처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이 말씀을 표현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빠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요 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져 있었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포로 생활하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 뼈다귀들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죽은 상태를 넘어서 죽어서 부패돼서 피부는 흙이 되어져 버린 상태였고 부패되은 지 오래되어서 그들은 뼈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를 이처럼 이제 인양하고 그 안에서 시신을 수습할 때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살이 붙어있는 시신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뼈다귀만, 그것도 한 조각씩 흩어져 있기도 하고 겨우 찾아낸 그런 비슷하게 뼈라도 온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유골을 찾아냈다고 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닷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봤습니다마는 시신조차 육신에 뼈 한 조각, 살 한 점 붙어있는 시신이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상태를 넘어서 부패되어져서 완전히 썩어서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되어져서 이러한 다시 한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시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7장 에스겔 3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를 살려줄 것이며 포로에서 해방시켜 너희를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는 썩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회복할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그러한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보시기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하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음을 받았을 때에 놀라운 사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뼈다귀만 남은 그들의 뼈다귀들이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뼈다귀들이 소리를 내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와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짝을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짝을 맞춰 이리저리 움직이며 춤을 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펴지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가 돌아오더니 살아나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더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회생시키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져서 살은 흙이 되어버렸고 뼈다귀는 말라버렸지만은 그러나 그를 살리시고 큰 군대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인류가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면서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바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형태는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어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깊은 마음에
탄식을 가지시고 비통해 하시며 애통해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한숨을 쉬시면서라는 말이에요. 한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노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되어지는 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모습을 보면은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우회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뼈다귀들이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실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뼈다귀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성령이 이때 임하신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지만 그전에는 사람 안에 내주하지 못하셨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 육체들에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바로 최초의 아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의 형상으로 그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본 어게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시간이에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날을 기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이제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인데 바로 후련히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여지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말할 수 없었던 그들이 말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는 행동하지 못하던 그들이 활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셔서 그들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닫았던 문을 열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날아가서 회랑에서 외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 외치면서 그들에게 외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멸할까 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지고 활동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옳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한계에 부닥치고 절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공갈 협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들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소생하고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임했던 것처럼 어른 마른 뼈다귀와 같이 되어졌고 죽었던 자와 같이 되어졌고 감정도 없고 들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던 여러분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대적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 앞에는 닫혔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계곡은 메워지고 사망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짜기와 산 꼭대기에 분지와 샘, 분천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오늘 온 인류를 변화시키셨고 우리 교회가 있게 하셨고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우리처럼 비천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흉악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씻어주셨고 여러분들의 무능함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변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삶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날이 시작되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던 날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도 포함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막론하고 말세라 말하는 이때에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육체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하셨어요. 그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온 몸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무릎만 적시지 말고, 허리만 적시지 말고, 몸까지만 적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온 몸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담그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게 함으로 일하고, 주님이 말하시게 함으로 말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군병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임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수투성인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약한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여러분들이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을 왕같이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엷고 오래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은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패배자와 같이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라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입은 천국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귀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사명을 듣는 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나는 주의 일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나 같은 거에게 성령이 임하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하신 분들만 말고 하신 분들만, 이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아까 안 한 사람들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도 나는 세상에 이렇게 끌려갑니까 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릴듯 일어나면은요 원수마귀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는 여러분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걱정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